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를 이제 어릴 때부터 키워서 오늘까지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하고, 있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고 돌아가신 것으로 내가 볼 때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계속 남아있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이게 부모님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사랑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부모에게 부모를 성경은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이 두고두고 또 생각이 나요. 이렇더라고요. 부모에게 잘하지 못한 거 두고두고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하나는 자식들을 어떻게 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인가, 이런 것을 또 우리가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기 있는 또 우리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요, 여러분이 또 부모가 되는 겁니다. 지금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부모가 됐을 때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 시대를 넘어서요, 고령 시대가 됐습니다.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노인 인구가 65세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시대예요. 그 다음에 고령 사회는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는 노인 인구가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령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15%예요. 그래서 이제 2025년 3년 후면 초고령화 시대가 된답니다. 노인 인구가 20%가 넘는 거예요. 뭐 이제 40년대 되면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령 국가가 된다라고, 일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것을 늘어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노인 빈곤입니다. 노인들이 너무, 노인만 되면 빈곤한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요, 43%예요. 그러니까 노인 중에서 65세가 넘으면 노인인데, 65세 넘은 노인 중에서 43%가 빈곤하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 OECD 평균의 3배랍니다. 그러니까 노인 되면 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노동력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OECD 평균은 12% 정도인데 우리는 43%예요. 왜 우리만 이렇게 높을까요? 우리가 경제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인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부모들이 살아 생전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부모는 조건을 달죠. 어떤 조건을 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재산을 넘겨줄 테니까 너희들 나를 봉양을 해라. 그런 조건으로 사실은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식들에게 넘어가면 이게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달라지는 겁니다. 받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종 벌어지는 재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유산 반환 소송이에요. 아니, 나는 이 재산을 자식들에게 넘겨준 것은 저들이 나를 봉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넘겨준 것인데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산을 내가 돌려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유산 반환 소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송이요, 1년에 200건이 넘는데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떤 문서적으로 안 되면 이것도 또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게 뭐냐면 효도각서를 쓴다고 합니다. 내가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너희들은 나를 봉양, 효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 또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 200건이 넘는다니까, 하루 재판 소송이 1년에. 지금 그렇게 씁쓸한 그런 이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부모 공경은 물려주는 재산이 없어도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10계명 중에서 5계명, 오늘 읽은 우리 5계명이 뭐냐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에게 물려준 받은 것이 없어도 부모는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제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사회가 되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이제 많아지는 것이죠. 자, 십계명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에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세가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 돌판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한 돌판은 사람에 관한 계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하라, 이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에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에 관한 계명에 있을까요?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 기독교는 5계명은 사람에 관한 계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얘기했죠?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뭐 확실한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일단 우리 기독교는 두 번째 돌판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람에 관한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돌판은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관계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 관계를 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부모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 관계를 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와의 관계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가 막히면 다른 모든 사람들의 관계도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참 중요합니다. 인간에 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모의 관계는요, 근본의 관계고 인간 관계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태어나서 누구를 만나요?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등하게 만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가 우리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처음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관계이고, 이 부모와의 관계는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 7, 8, 9, 10계명에 비해서 제일 앞에 있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앞서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어떤 근본이고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요, 첫 번째 학교예요. 우리가 학교 가기 전에 가정에서 먼저 배우는 거예요. 가정은 첫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 가기 전에 신앙을 먼저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은 첫 번째 병원이에요. 우리가 큰일 있으면 병원에 가지만 가정에서 웬만한 것은 가정에서 옛날 다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은 첫 번째 사회예요. 제일 먼저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제 가정이죠. 첫 번째 또 정부이기도 합니다. 이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가정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내가 경험하는 사회이고 병원이고 교회이고 학교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의 기둥은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의 부모와의 관계나 이런 부모에 대한 어떤 태도는요, 일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나를 가장 근본적으로 시작할 때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만나게 됐고, 그분의 영향을 우리는 지대하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과의 관계가, 이 부모와의 관계가 또한 우리가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관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관계가 깨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 부모와의 관계가. 우리가 어떤 부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살아가는 앞으로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오늘날의 모든 그 사회 문제는요, 사실은 가정의 문제이고요, 또 나아가서는요, 부모와의 문제입니다. 예. 부모와의 문제가 있으면 그게 다 가정 문제고 또 그것이 또 뭐예요?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이제 본문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부모 공경을 하면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모에 대한 존중성을 배우는 겁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는 나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분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분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반드시 자식들에게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뿌리가 없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처럼 부모가 존재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부모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탱하는 그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요, 존중의 원리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를 존중하는 걸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존중의 원리는 참 중요합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거죠.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 사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가? 그럼 그 사람은 거의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할 줄 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안다. 사람을 경쟁 상대나 자기가 막 지배하려고 그러고 누르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할 줄 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그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안다는 거. 이 존중의 원리,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요, 모든 사회 관계가, 인간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존중해주는데 나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교만해가지고 어쩔 때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쟁 상대로 보고 미워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막 꼬이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존중은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존중할 줄 알면 그 사람은 존중을 하는 거예요. 네? 부모를 먼저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존중할 줄 알면 그 사람은 멋지게 살 수 있고 풍성하게 그 삶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하는 겁니다. 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모든 사회관계가 열리는 겁니다. 어떤 무슨 학교든지 직장이든지요, 어떤 모임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요, 다 열리게 돼 있어요. 네. 그러나 만약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존중을 배우지 못하면, 이 말은 뭐예요?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 삶이 깨지고 꼬이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 부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나를 존재하게 하는 분이 부모인데 그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누구를 존중을 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요? 부모 존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 존중해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남을 존중할 줄을 몰라요. 이 존중의 원리를 몰라서 놓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존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몰라요. 세상에 부모만큼 귀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나의 존재를 있게 하신 분인데. 예.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부모는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임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예?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 두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권위자들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권위자들이 누구예요? 아버지도 권위자고 부모도 권위자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있고요. 직장에 가면 보스가 있고 뭐 사장이 있고 어디를 가든지 권위자가 있습니다. 이 사회를 움직이는 권위자가 있어요. 그렇죠? 책임자죠. 예.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부모를 공경할 줄 알면 다른 모든 권위자들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어의 그 원어에서는요, 이 무겁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말 자체가 좀 무겁잖아요. 뭐 느낌이 옵니까? 뭔가 이렇게, 참 그렇잖아요. 예. 이게 이 원어에는 무겁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언급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예. 그걸 부모에게 쓰게 한 겁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예. 그래서 이제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쓰여졌기 때문에 그 단어 원어의 의미가 가볍게 다뤄서는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부모 공경뿐만 아니라요,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권위는. 그래서 권위자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요,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권위자들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가 권위자가 될 수 있고,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면 목회자가 권위자가 될 수 있어요.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또 집안 어른들도 권위자예요. 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삼촌, 뭐 이렇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예. 또 뭐 권력자도 권위자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이 권세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권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회에는 항상 권세자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권위자들이죠. 예. 이런 것도 다 모든 권세, 모든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모든 권세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권세가 어디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권세를 다른 말로 권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권위자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어요? 엉망으로 해야 되겠어요? 권위자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평생 이것은 고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권위자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 가정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근데 모든 권위자들에게 관계를 내가 잘못 맺고 그들에게 대항하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인간관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 돼야 되냐? 부모에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부터. 부모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거예요. 권위를 주신 겁니다. 예?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는요, 질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질서.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고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 질서가 뭐냐?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럼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모의 보호 아래서 살면서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고 양육을 하고 자식은 그 부모의 보호 아래서 살면서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참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질서대로, 뭔가가 질서가 있어요. 이게 질서대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뒤죽박죽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5장 그 6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또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 관계 안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어요. 그 뭐냐?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권위자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냐?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권위자를 피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신 권위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야지 이 세상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막 아무나 갑자기 그냥 1대1로 대통령하고 나하고 UFC 뭐죠? 격투 한번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내가 이기면 내가 대통령,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권위가 있어요. 옛날 아프리카 어떤 무식한 대통령이 옆에 나라하고 자꾸 시비가 붙으니까 대통령끼리 꼰투로 한번 시합을 해서 이 일은 쪽으로 하자. 그 권위는 그렇게 해서 없어지고 그런 게 하나님이 이미 권세는 하나님께로 났고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 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예. 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권위자를 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권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자와 충돌하면 어디를 가도 힘든 거예요. 네?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갖지 못하면 또는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딱 마음에 품고 살고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권위자와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그 권위를 할수록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 권위를 세워주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이 부모님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요,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부모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하고도 좋은 관계를 못 맺어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과 순종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난 내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요, 다른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은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절대라는 말을 써요. 누구에게 씁니까?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시다. 오직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믿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게 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만 꼭 절대자냐? 하나님만 기독교 예수님만 구원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 가정에서도요, 부모의 권위가 이제 사라졌어요. 예? 아이들도 이제 부모와의 대화 중에서요, 막 딴지를 거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해요. 왜 그래야만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이게 부모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 이 세상에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설명을 난 못하겠다 이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가 다른 어떤 사회에서 다른 권위자들이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절대로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내가 다 알고 순종합니까?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깨달아요. 어떤 것은 이거 순종해야지 내가 복을 받겠다 해서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잘 몰라요. 그래도 순종하면 결국은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면 내가 잘했구나.
예? 부모와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무슨 얘기할 때 왜 그래야 되는데? 부모에게 권위를 두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의 그 문화는요, 개인주의가 심화돼가지고 모두가 왕입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그렇게 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왕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권위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깨져야 됩니다. 권위주의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는 거예요. 예? 이건 깨져야죠. 우리 사회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권위주의하고 권위하고 이게 말은 권위인데 권위주의는 정말 강자가 약자를 누르고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주의입니다. 이건 깨져야 돼요. 그러나 권위라고 하는 거 있어요. 모든 권위는, 권세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 질서라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질서라는 거죠. 그게 깨져버리면 이게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 부모의 권위가 깨지고 아버지의 권위가 깨지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뭐 권세자들에 대한 권위도 마찬가지죠. 그게 깨져버리면, 뭐 학교의 선생님들의 권위가 깨져버리면, 잃어버리면 이제 막 사회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예? 권위주의는 깨져야 됩니다. 예? 그러나 권위는 보존돼야 됩니다. 권위는 여러분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권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여러분, 질서라는 게 좋아요, 나빠요? 질서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우리가 한 줄로 씁시다. 그 질서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동물들에게는 질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동물들에게. 잘 몰라요? 있어요. 어떤 질서가 있느냐? 물론 어떤 동물들은요, 무식한 동물들이죠. 아무거나 잡아먹는 동물이 있어요. 서로 힘센 놈이 잡아먹는 거예요. 뭐 독사, 뱀이나 이 몽구스 같은 거 그럴 거예요. 예. 힘센 놈이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잔인한 것들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 질서가 있어요. 어떤 동물은 풀만 먹어요. 어떤 동물은 동물을 잡아먹어요. 육식을 먹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이 초식 동물에게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질서를 위해서 그 지혜를 안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물소 같은 경우는 사자가 등 뒤에나 이렇게 타잖아요? 그럼 옆에 바위나 큰 나무 있을 때, 그 놈을 이렇게 들이받아버리면 다 부러져서 다 죽어요. 근데 그 머리가 없어요. 그냥 자기 몸으로 떼어내려고만 하는 거예요. 떼어내려고만. 그게 질서예요, 하나님이. 그 호주는요, 캥거루가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에 육식동물은 딱 하나예요. 딩고라고 하는, 우리나라 진돗개보다 적어요. 조금해요. 근데 이 캥거루가 몇 마리, 자기네끼리 싸울 때는요, 꼰트 이렇게 서가지고 막 발길질하고 꼰트 막 이렇게 싸워요. 캥거루들. 근데 그 딩고 한 마리에 10마리도 다 도망가요. 그냥 한 마리 딩고가 조금해요. 너무 조금해. 그 어떤 캥거루 물고 있으면 가서 그냥 발로 두 발로 팍 차버리면 뼈 부러져 죽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럼 무조건 도망만 가요. 자기네끼리 싸우던 식으로 그 하나만 물고 있으면 그냥 발로 빵 쳐버리고 주먹으로 치고 그러면은 그 친구 뼈 부러져 죽어요. 그런데 그런 지혜가 없어요. 그 왜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이 되면은 이 호주는 캥거루 천국이 되어버리고 숫자가 안 줄어드는 거예요.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질서예요.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난 쥐도 되게 싫어하고 고양이 싫어하는데, 쥐가 이빨이 뻐드렁이가 제법 있어요. 내 죽을 테면 죽여도 한번 덤벼보자고 막 무조건 사람만 지나가면 달려들어가지고 발꿈치 같은 거 물어버리면 우리 다쳐요. 그죠? 그리고 쉽게 우리가 쥐를 잡으니까 얼마나 빨리 도망가 버린대. 그 다음에 고양이들도 길거리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한번 내 실력을 보여줘. 확 달려들고 물라면 얼마든지 물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못해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함부로 못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놈이 나한테 덤비면 나야 이기지만 애기들이 어떻게 고양이를 이기겠어요?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동물들에게는 그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그 세렝게티 초원 같은 데 보면요. 그 마사이족이라고 있어요. 바짝 말라가 키만 크고 뭐 이렇게 두루마리가 뻘건 거 두루마리 걸치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식량을 구하는 줄 알아요? 사자들이 무리가 달려들어가고 짐승 하나를 사냥했잖아요. 이거 먹으려고 하면은 막대기 하나씩 또 팍 소리를 지면서 쫓아가요. 그럼 한 4, 5사람이 쫓아가면은 사자가 저 뭐야? 한번 덤벼 싸움 붙어봐? 하면 될 텐데 다 사자들이 도망가요. 한 4명이서 막대기 뭐 단단한 것도 아니고 헤이 소리 지면서 하면은 그럼 사자가 잡아놓고 그 배고프고 그 얼마나 사자가 배고파 한번 상냥하게 그걸 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도망가요.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겁니다. 예? 여러분 가정에는요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져야지 온전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픔을 겪는 가정들이 많이 있죠. 만약에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요 질서가 깨지고 혼란을 초래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공멸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자식도 망하고 아버지도 망하고 엄마도 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엄마도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도 또 죽일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어요. 근데도 사울 왕을 해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다윗이 죽이기만 하면 바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더군다나 자기를 죽이려고 해. 살기 위해서 피하면서 죽일 수 있잖아요.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20년 동안이나 도망을 다녔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 권위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해치냐 이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타락을 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안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기름 부음을 그에게 기름 부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이래서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압살롬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아버지이면서 왕인 다윗을 해치고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쫓아내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되고자 했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죠. 네. 자, 세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행하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 복종의 훈련입니다. 복종의 훈련.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 훈련하는 거. 신앙 훈련은 뭐냐? 복종을 훈련해야 돼요. 복종. 누구한테? 하나님께.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 세 번째는 복종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복종을 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갑자기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 모리아 하나님 말씀대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자 했을 때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이삭은 또 그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뿌리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고 저항할 수 있었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죽기까지 자기를 순종한 거예요, 이삭은. 근데 이제 물론 안 죽었죠. 예. 그래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뭐가 있느냐? 불순종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죠? 불순종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러고 부모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예? 이 불순종의 영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바로 이 죄가 우리를 저주 가운데 있게 한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한 그 불순종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불순종의 영은요, 사람이 어릴 때부터 말을 배울 때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조그만 애들부터 뭐 할래? 아니, 나 안 할래.
안 할 거야. 싫어. 이제 불순종하는 거예요. 조그만 애들도 너 이렇게 해야지. 나 싫어. 안 할 거야. 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저절로 그냥 불순종과 반항이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것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불순종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그 악한 영이죠. 마귀죠. 그게 뭐냐? 그 불순종의 영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어려운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있어요. 네? 사람은 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구원이 임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한 사람 순종 안 한 것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저주 아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마저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 여러분 누구를 구원하시는 거였다고요?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뭘 안다고 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통해서 그런 자를 하나님은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기도를 알고 있잖아요. 3번이나 간절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순종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5계명을 통해서요 복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복종함으로 부모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복종을 배우고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존 칼빈은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하셨다. 여러분 부모 공경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정의 위기는요 부모 권위의 실종 때문입니다. 나아가서는요 아버지의 권위의 실종이에요. 아버지는 권위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는요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 아픔이 있죠. 그런데 예. 이제 아버지의 권위가 실종되면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도 예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그 수저를 들고 떠야지 그 다음에 이제 식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 우선이 아니라 누구 우선이에요? 자식들 우선이에요. 자식들. 예? 그렇게 이제 세태가 변했습니다. 참 이게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전에 이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내가 입을 그 속옷이나 이렇게 양말을 사왔을 때, 예? 아들들은 나보다 훨씬 많은 소비를 해요. 나는 그래도 뭔가 꼭 필요해서 속옷이나 양말을 이렇게 딱 사오면 우리 사모님이 아이들에게 야, 네가 한번 입어봐라. 네가 입어봐라. 근데 애들은 극구 안 한다고 그래요. 왜 안 하는지는 지금도 이해를 못 해요. 왜 아빠가 사온 것은 극구 저럴까? 예? 그리고 결국은 내가 입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것이 처음에는 이제 뭐 나도 자식을 사랑하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뭐냐? 자식을 우선하는 거예요. 자식을 우선하는 거. 아니 무슨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식 먼저. 또 다른 거 씻으면 더 나쁜 거죠. 그냥 뭐 나는 그냥 입으로 그냥 아빠 것도 뺏어 난 너들한테 주는 사람이다. 이걸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려면 이거 진짜 나쁜 거죠. 만약에 남편인 제가 딸이 있는데 뭐 엄마가 뭘 사왔어요. 근데 야 이거 이쁘니까 네가 입어봐. 네가 입어봐. 그럼 그 딸이 엄마를 어떻게 하겠어요? 예? 내가 우선이야.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제 그 간혹가다 개는 훌륭하다 그걸 보는데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뭘 고민합니까? 간단해요. 개가 주인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해요. 지 마음대로 해요.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주인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했냐? 그 주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주인이. 네? 여러분 개하고 사람하고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질서가 있어야 되죠. 질서가 있어야 돼요. 네? 부모와 자식 관계도 질서가 있다. 이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놈이, 이 강아지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집안 식구 전체가 다 물려가면서 막 뼈가 부러지고 막 꼬매고 그러면서도 이거 입마개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애가 불편할까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집안의 서열 1위가 누구라는 거예요? 개예요, 개. 그걸 이 강양욱은 가서 서열을 제자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자기 어머니도 물리고 자식도 물리고 막 다 물려요 집안 사람들이. 네? 그럼 개를 그냥 어떻게든지 입을 봉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안 해야 되는데 봉하지를 않아요. 왜? 개가 불편할까봐. 그 개 불편할까봐 입마개도 못하고 나머지는 뜯어 막 꼬매고 막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끔찍하잖아요. 네? 질서가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그 주인이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참 오늘 참 색다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 왜냐하면 이 권위주의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약한 자들 편을 늘 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 세상은요. 질서라는 게 있고 권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권위대로 하나님 질서대로 만든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막 무지막지하게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다들 괴로울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예? 너무 잘못, 이게 정상이죠. 잘못 살면 깨달아야 되고 돌이켜야 되죠. 때로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에게 잘못했었구나. 그걸 내가 그대로 본받았구나. 이런 것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고치고 나를 만져야 되는 거예요. 예. 제대로 부모에게 공경할 줄 알고 남편의 권위를 세우기도 하고 부모의 권위를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내가 보니까 듣기로는요. 자녀들이 부모를 굿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욕을 해야 근데 이해가 돼요. 애들 막 게임하고 있을 때 가라고 그래도 안 가거든요. 끝날 시간이 돼도.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일어날 때는 짜증을 내요. 보니까 부모 같으면 엄마 같으면 욕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게임 더 하고 싶은데. 예?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요 또는 직장에서 적응을 못하고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분명 그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뒤를 박는 거죠. 반항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죠. 직장에서 상사나 또 학교에서 교사가 조금만 어떤 명령을 하려고 그러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대드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권위를 두지 않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면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냥 무시해버려도 되고 이렇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어떻게 편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식들에게도 권위자가 있어야 되는데 뭐 교사, 학교 선생님도 있고 학원 선생님도 권위자가 되고 여럿이 있죠. 뭐 목회자도 권위자가 될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나온다고 그럴 때 그 자녀들 그분들의 권위를 세워줘야 돼 부모가. 예? 무시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학교 선생님 무시하게 하면 안 돼요. 예? 목사를 무시하게 하면 안 돼요. 애들이 이 여럿이 권위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제 사람들이요, 자식을 우선하다 보니까 별의별 부모가 나오죠. 자식이 보는 앞에서 학교에 가지고 막 교사를 폭행을 하기도 하고 욕하고 막 큰 소리를 치고 삿대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본 자식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절대 권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해버리고 가서 자식들이 뭐라고 불평하니까 그냥 학교 선생님들에게 막 내뱉어버리고 이러면요, 그 자식의 미래는 진짜 뻔한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권위자를 없애버린 거예요. 아, 선생님 별거 아니구나. 우리 아빠 가서 큰 소리 치고 우리 엄마 큰 소리 치니까 찍소리도 못 하는구나. 그 아이는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권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자녀들이 안정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예찬이가 군대 가기 전에 알바를 했어요. 어디 백화점에서. 근데 평상시에 이제 50% 그 직원들에게 50% 싸게 이렇게 해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중간에 뭔 일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간 이제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까지 그럼 50% 세일한 거 다 원가로 내라. 원가로 다시 계산해서 내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억지죠. 내가 가서 한마디 하면 돼요. 그러겠죠? 나 모른 체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 가서 앞으로도 얘가 직장 생활 할 수 있고 다른 어떤 뭐 여러 가지 주인하고 관계도 있고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바른 말을 해버리면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 예? 그 다음 사람 또 어디 가서도 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따지고 들고 손해를 볼지라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속으로는 좀 화가 났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한테 애들이 야단 맞고 왔을 때 흥분해가지고 막 전화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애들이 권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권위가. 예. 그 남아프리카의 그 성자이고 기도와 성령인 사람인 앤드류 머레이는요, 우리는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순종의 학교에 입학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됨으로부터 어디에 입학을 했어요?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순종한다면 권위자에게, 부모이죠. 네? 순종을 먼저 배워야 돼요. 순종. 네? 여러분, 우리 순종은요,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순종을 근데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걸 풀어야지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네?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순종하고 복종, 순종은 그냥 뭐 순순히 하는 것이고 복종은 안 맞아도 하는 거예요. 안 맞아도. 그 권위에 의해서. 네? 군대 가면 다 복종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에게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성을 깨트리는 작업이에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불순종의 영이 있어요. 그냥 고역하고 대항하고 들이받고 싶고 이 불순종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뭐냐? 그 복종은 그 죄성을 깨트리는 작업이에요. 자꾸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러면요,
우리 속에 그 죄의 그 아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 예? 막 대들고 덤비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종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맞아도 경계선을 지키며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에게 그렇고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예? 부모의 그 권위 아래서요,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예? 왜 나는 이런데 왜 엄마는 그러냐, 왜 아빠는 그러냐. 그러지 말고 부모의 권위 아래서 자식들은요,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해야 되겠다. 그 훈련을 복종을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죄성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깨트리는 겁니다. 소림사도 그렇다고 해요. 소림사, 여러분 들어보셨죠? 소림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순종이래요. 그 처음에 이제 무술을 배우려면 뭘 시키느냐?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계속 그런 것만 시킨대요. 몇 년을 시킨답니다. 몇 년을 시키면 사람들이 배우러 간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이거 하러 여기 왔냐? 그리고 하나씩 둘씩 떠난대요. 그럼 마지막에 끝까지 남은 사람, 그 사람에게 무술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제 요즘에 이제 종인과 주인의 관계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종업원과 사장은 있잖아요. 사환들아, 일하는 사람들은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주인들에게 범사에 두려움으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게 질서라고 그랬죠. 그렇죠? 나 못해, 이게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이래버리면 이 사람은 어디 가도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에게는 하기 되게 쉽겠죠. 저 사람 선한 사람, 관용이 있는 사람, 그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뭐예요?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존경스러우면 뭐 그냥 감사한 거죠. 그런데 혹시 부모가 존경스럽지 않을지라도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네. 여러분, 부모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 가도 적응이 어려운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또래의 관계는 잘할지 몰라도 권위자들에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권위를 인정하겠어요? 계속 저항하는 거죠. 반항을 하는 거죠. 불순종, 거역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부모 중에는요, 무책임한 사람도 있고요, 폭력적인 사람도 있고요, 또는 존경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자식들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길이 열리고 권위자들과에게도 순종할 수 있고 어디든지 누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자식 사랑하는 거는요, 노력 안 해도 됩니다. 그건 본능적인 거니까. 예? 악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 훈련할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복종하는 거는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계명에 넣은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선하고 관용 있는 자뿐만 아니라 부모가 존경할 만하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나 혹시 부모가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뭐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폭력적이고 무책임하고 존경할 만한 것이 없고 부모 자식을 힘들게 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계명이에요. 공경하라. 예? 하나님께 쓰는 그 공경의 원어가 하나님께 쓰는 것이 그 무거운 것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그 존중과 지금 오늘 얘기한 권위 또는 복종의 원리로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우리 이제 잠언 20장 20절 제가 두 성경 기절을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모를 공경할 때 얻어지는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잠언 20장 20절에 보면은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해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부모가 그 저주하는 거죠. 그러면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뭐가 있어야 돼요? 등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흑암 중에 등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사는 거예요? 흑암 중에 아무것도 빛이 없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또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해요. 아버지 틀렸다. 뭐 그럴 수 있죠, 사람들. 네? 내가 아는 게 더 많다. 아비를 조롱해요. 틀렸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얘기하고 무조건 뭐 반대로 얘기할 수 있죠. 그 조롱하는 거죠, 그게.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주 끔찍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참 우리가 이제 그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존중할수록 부모 공경을 하면서 존중을 배워야 되고 부모의 권위를 우리가 세워줘야 되고 부모에게 복종하고 이런 것이 될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 선한 관계가 되고 우리의 모든 앞길이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를 우습게 알고 부모를 조롱하고 부모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부모는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될 것이 부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래야지 하나님 가까우시다는 걸 알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시험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합심으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